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문답의 말씀을 통해서 소혜리 문답 25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이 주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직무라고 하나요? 집행한다고 하나요?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죠. 죄인인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제사장의 주된 일이 뭘까요?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향이,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이 당시에 뭘 상징하냐 하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의 연기가 계속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이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해요.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달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요한 이유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노를 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서 무슨 벌을 받게 되죠?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돼요. 제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발생하게 된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가 떠오르죠. 지금 우리 현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 집내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내 죄를 용서받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예배와 동일하지만 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끝났고 내 모든 슬픔이 다 끝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제물이 죄 있는 사람 대신, 제사 때 이 중요한 원리는 제물이 죄 있는 사람 대신 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 제물이 벌을 받으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이셨습니다. 십자가로.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맞습니까? 영적인 복뿐 아니라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이 육체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하나의 열매인 줄 믿어요. 이 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간구와 삶을 연락해 주시는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화목해 하셨습니다. 누구와?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중재자로 나서서 완전히 그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버리면,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별개가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맺게 해 주셨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를 입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순서가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희생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이고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분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그분 없이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통로가 되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철저하게 외모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옷도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 못하셨을 겁니다. 얼굴도 뭐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없더만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가짜라는 말이 많더구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품격이 떨어집니까? 그분의 구원자 되심이 하락합니까? 아니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오후에도 배우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평가에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요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청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청구.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사탄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요구합니까?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요구란 뜻이 뭡니까?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데도 달라는 거예요. 청구한다는 게 뭐예요? 요금 청구가 뭡니까? 내놔라 이 말이잖아. 네가 이만큼 썼으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그 뜻입니다. 그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힘 있는 주장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내놔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받을 거니까 준비해서 이 날까지 내라 이겁니다. 요구하는 것, 청구하는 것, 그겁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실수해서. 아니면 계획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영혼에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참소가 뭡니까? 참소. 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 해치려고, 그죠? 덤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참소한다는 게. 남을 해치려고 꾸며내는 겁니다. 이 참소에서 막 요구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진짜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해를 당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제가 원고에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보니까. 근데 구원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보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께서는 친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만지고 만나시고 가르치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는 은혜롭습니다. 상당히 은혜로워요. 자, 볼까요?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가 뭐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제사죠. 그죠?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죠? 속죄제는 뭐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 오염과 형벌을 사라지게 하는 제사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주는 제사.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제사. 소제는요? 감사와 헌신을 맹세하는 제사.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진노를 멈추게 하는 제사, 오염과 형벌을 사라지게 하는 제사,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 배상하는 제사, 헌신과 맹세하는 제사.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지만 제사는 은혜롭지만 끔찍한 제도입니다. 재물을 잡잖아요. 은혜롭지만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죠?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은혜롭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끔찍해요. 죄인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됩니다. 전가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끔찍한 제도입니다. 끔찍한 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너무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 죄의 끔찍함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시니 또한 제사의 제도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죠. 내가 피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날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구원은 영원히 미완성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바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을 짓지 않게끔 하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싫은 제사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잔인하고 끔찍한. 예수님은 여러모로 다른 제사장과 달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하고 많이 달라요. 왜죠? 예수님은 지상의 성소에 계시지 않죠. 하늘 성소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을 찢어내셨잖아요. 자신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죄가 있는 상태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두른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로 죄를 속해 주셨죠. 다른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죠. 다른 제사장들은 해마다 제사를 올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사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교의 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지 뭐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되는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는 보편적이고 공교회에 다 속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입술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는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영원하며 무한하시죠. 그는 무한하신 의로움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셨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공의, 그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철저한 나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과 미래와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자녀를 지킨다고 해도 자녀는 아픕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생명은 바로 누구십니까? 네, 그분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가 없답니다.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신비,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할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믿어진다면 귀한 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단번에 믿어지지 않아요. 단번에.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게끔. 그냥 무턱대고 막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맹신일 뿐이죠. 이걸 믿는다고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흉내 못 냅니다. 가짜를 진짜로 바꾸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가짜를 진짜로 바꾸어 주실 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을 의인 삼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어떤 소망? 영원한 소망이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죠. 소열의 문답은 참 깊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하는 문답인데 이건 아이들 수준을 뛰어넘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던데 참 보면 깊은 것 같아요. 이 문답서를 공부한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문답서를 공부한다는 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의로, 영원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다른 것에 두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과 미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찬송합니다. 다른 것에 나의 미래를 두지 않겠으며 다른 곳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겠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사오니 가짜였던 나를 진짜로 바꾸어 주시고 진짜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친히 제물이 되셔 피 흘리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을 믿게 해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